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시험하여 봅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이게 정말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이자 그렇게 또 가장 오용되는 진리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짝퉁이 많다는 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왜 루이비 땡이 짝퉁이 많습니까? 그게 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헤르메 땡이 짝퉁이 많습니까? 귀해서 그런 겁니다. 정말 귀한 교리는요, 많은 짝퉁과 오용들을 초래하곤 합니다. 그건 교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의 심령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짝퉁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멀리하면 우린 진리 모두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 진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짝퉁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더 이상 듣지도 말하지도 않으면 우린 종말론이란 중요한 가르침을 먹지 못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뭐 성령론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돈스러운 주제들 다 피하고 나면요, 우리의 영혼이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혼의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너무 막연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한마디로 설명하기에 또 너무나 막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충 알아버리면요, 오용과 남용과 오해에 빠져들기 쉬워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된 것의 실체적인 내용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진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의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고한 인내. 존 버년의 명저 철로 역정에서 그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세상과 죄와 옛사람의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 속에서 저 천성을 향한 철로 역정, 천성을 향한 길에서의 아주 힘겨운 여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견고한 인내가 왜 필요해요? 힘겨운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따놓은 당상이나 껌일 수가 없어요. 힘겨운 여정이에요. 힘겨운 여정, 도전과 유혹 속에서 힘겨운 여정 속에 끝까지 견고히 인내하며 마침내 천성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저 천성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교리로 얘기하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치열한 성화의 여정을 통과해서 마침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정을 전제로 해서 성도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한 번 택함받은 성도는 어떻게든 이 역정 속에서도 견고히 인내하며 끝끝내 천성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의미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이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완전히 변질시켜서 말하는 교리가 바로 구원파의 교리예요. 내가
복음의 요체를 깨닫고 믿으면 그걸로 구원은 완수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I got it. 가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원 가진 거예요. 이거 구원파거든요.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구원파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파 얘기를 들으면요, 은혜 받고 이게 왜 잘못됐지? 이럴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구원은 따놓은 당상식의 교리는요, 마귀의 발명품입니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진짜 구원받을 기회조차 놓치게 만드는 거대한 거짓 체계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도 라는 명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구원에 붙들린 거예요. 요즘 말로 멱살 잡고 캐리한다 그러잖아요. 하드 캐리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멱살을 잡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경고에 인내합니까? 우리가 뭐 안중근 의사나 이런 결연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이신 구원인 하나님이 우리의 멱살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육과 죄와 세상의 어마어마한 역풍 속에서도 멱살 끌고 하드 캐리 하시는 거예요. 내 멱살 잡힌 걸 내가 알아요. 그 하드 캐리 하시는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난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역정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천성에 돌아갈 걸 확신해요. 왜요? 워낙 하드 캐리 하시거든요. 이 멱살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걸 이 강도를 통해서 알아요. 주님 옷 다 찢어져요. 옷이 문제냐? 주님 옷 다 찢었어요. 그러면 허리를 감으세요. 허리 뽕가지겠어요. 허리가 문제냐? 여기서 어떻게 그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살아도 난 구원받는다. 아예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건 뭐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리처드 백스터가 한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개혁계 선배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즉 성도의 견고한 인내에 이 전체 교리를 짓는, 이 진리를 짓는 금 같은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뭐냐 하면 점검의 교리예요.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 왜 구원받았냐? 내가 확신하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너 구원받았다. 왜 구원받았냐? 나 구원받았다. 왜 구원받았냐? 점검하여 보니 나 구원받았다. 아니 그 많은 죄와 세상과 육체의 발작적인 공격 속에서 나를 하드 캐리 하시는 분이 나를 붙들었다. 점검하면 알아요. 그 하드 캐리가 내 중심을 끌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날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뛰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너희 삶에 있느냐 점검하여 보라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에 놓은 거는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 구원의 확신에 놓은 거는 점검이지 내 확신이 아닙니다. 무한 루프예요. 너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 내 확신이다. 너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 내가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리겔라예요? 저 아세요? 숟가락을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그게 굽을 걸 믿으래요. 그게 굽어졌어요. 왜요?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숟가락보다 더 센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천국 갈 걸 굳게 믿어요. 그러면 지옥 갈 길이 굽어져서 천국으로 가나요? 이건 염력이지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염력이 아니에요. 우린 염력으로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염력으로 우리의 영생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을 알아요. 그리고 확신해요. 와,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하드 캐리 하신다네. 이제 그 멱살 잡음의 순간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의 황금교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성화. 황금교리 다음 뭐예요? 성화 뭐예요? 죄와 세상과 육을 거슬러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성화예요. 그 추진력이 없대요. 그럼 그 손이 하나님 손이 아닌 거예요. 딴 놈인겨.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잡았으면 끌고 가세요. 구원의 황금교리, 구원, 즉 칭의, 중생, 그런 뭐예요? 성화예요. 이게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드 캐리가 없으면 그건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점검의 교리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방어하고 얘기하는 뭐라고? 그러면 성화로 구원받냐? 말이 돼요 그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은 뒤따르는 황금고리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검증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엔 교묘한 구원파 이단의 교리라고 했는데 교묘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뻔해요. 근데 그게 왜 교묘하게 들릴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게 편하거든요. 뻔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와 세상과 옛사람의 유혹 속에 견고히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는 내적, 외적 추진력을 아십니까?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거듭난 생명의 새로운 엔진됨을 아십니까? 그로 인해 천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주권과 생명을 아십니까? 이게 점검의 교리예요. 아십니까? 아멘 하시면 혹시 없는 옆 사람이 박탈감을 느낄까 봐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지 마시고 아는데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점검이에요. 말할수록 구원파 이단의 교리는 교묘하지 않아요. 그죠?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걸 컴퓨터로 치면 이거 소프트웨어예요. 성도의 견인은 소프트웨어예요. 철로 역정은 하드웨어예요. 예를 들었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예요.
철로 역정.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피하여. 이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다. 세상에 썩어질 것. 와, 내 옛사람 이거 썩어질 거구나. 이거 심판 아래 있는 거구나. 이거 다 벗구나. 세상 이거 심판받을 세상이구나. 이거 허무한데 피조물에 허무한데 피조물이 그 굴복하여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조개 이 세상. 그리고 죄. 야, 이게 달콤한 듯한데 이게 모양은 단팥빵인데 안고가 똥이구나. 이게 배고파서 안 깨물어 먹었는데 씹다 보면 이게 똥맛이 똥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빛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급히 돌아서요. 이게 회개예요. 급히 돌아서면서 무슨 일이, 이게 시간적으로 뭐가 시간적 연결점은 아니지만 돌아서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돌아서서 말해요. 하나님, 내가 안고가 똥인 걸 알면서도 그걸 팥빵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하는 나, 멸망받을 세상인 줄 알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빌붙어서 뭘 해보려는 나, 이 본성으로는 어떤 멸망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본성을 자랑하고 높이고 싶어하는 나, 이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새 나를 주세요라고 외쳐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회개와 목마름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세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성품을 선물로 받아요. 이 선물 받은 생명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나의 본향으로 아는 생명이며, 의를 나의 양식으로 아는 생명이며, 새 생명을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썩어질 것에서 돌이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성경도요, 한 교회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 교회는요 섞여 있어요. 엄청난 경고예요, 그죠? 현실 교회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원 그 중생이 내 안에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그 중생은요, 나를 중생케 하신 주님, 나를 회개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 거듭나게 하신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생명과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더욱 힘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가능해요? 100% 거짓말이지. 이제 이 생명이 힘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죽을 세상인 거 알거든요. 이게 안고가 똥인 팥빵인 거 알거든요. 힘써요. 그게 뭐예요? 이제 믿음에서 덕을 구하고요, 덕의 지식이 더해지고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요. 이것이 있어 흡족한즉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아요. 열매 얻게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뭐예요?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래요. 근데 맹인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인데, 이 거듭나서 이 길을 가는 이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신입사원 다음에 대리 다음에 과장 다음에 부장이에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근데 차선이에요. 우선은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선 차선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이건 나 몰라 하면 그거는 천사예요. 관리하세요. 그러나 이게 우선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세상살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철로역정이에요. 내가 거듭났기에
나의 본질은 세상살이가 아니에요. 나의 본질은 철로 역정이에요. 내가 마침내 들어갈 곳은 강남의 50평짜리 집이 아니에요. 내가 마침내 들어갈 곳은 저 천성이에요.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와 입교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활동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회개와 거듭남이라는 영적 사건으로만 구원되는 거예요. 그 영적 사건이요. 그리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여정 자체가 그 구원의 빈거예요. 이 여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정은요, 멱살 잡힌 자의 삶에 뒤따르는 결과물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예요? 철로 역정이 삶의 본질이며 철로 역정의 용맹정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내용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 내용이에요. 학생의 삶의 내용은 뭐예요? 공부예요. 성도의 삶의 내용은 뭐예요? 철로 역정 안에 용맹정진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거듭난 사람도 이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맹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정진하도록, 용맹정진하도록 자신을 감동하시는 세상명과 하드캐리 하시는 아버지의 통치를 향해 눈이 멀고 나면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붕 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베드로전서가 얘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 점검하여 보니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충분하지 않다, 흔들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 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들어갈 천성을 향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점검 속에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역설적으로 계속 경계하세요. 야, 너 철로 역정 안에 있어. 용맹정진해야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드캐리의 가장 젠틀한 버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음성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여러분의 방향을 잡아준다면요, 그럼 그 또한 귀중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경책이 들려져요. 아멘? 근데 구원파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 말이에요. 그 경책을 들으면 뭐야? 이거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거죠. 스스로의 궤변을 방어하기 위해 진리를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책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합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여주고, 와,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런 분들이 있고요. 점검하여보고, 이야, 이거 이상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아웃이야? 아닙니다. 뭐라고요? 눈이 지금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뜨고 그렇게 점검의 빛 앞에서 이거 아슬아슬한데?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 멀지 말고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추세가 또렷해지도록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턱걸이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거 다 말하면 길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요, 끊임없이 그 점검 앞에서 스스로 그 추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근심을 경험합니다. 이대로 될까? 이거 내가 맞나 이거? 왜 이렇게 살지? 이걸 뭐예요? 성찰이라고 해요. 점검 성찰. 구원파 이단은 절대 자기 성찰하지 않아요. 자기 점검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셀 리더랑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셀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제 안에 정말 충격이 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한대요. 즉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있으므로, 씨는 생명이에요. 씨가 들어있으므로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는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도무지 결대로 죄를 짓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균형 있는 지석을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행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아버지라서 멱살 잡고 카드 캐리 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 안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세상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절대 죄 짓지 않고 오직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절대 죄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다가 내려가요. 근데 이렇게 두질 않아요. 가다가 또 세상 사랑을 빠져 내려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우 하고 가요. 막 주변에서 막 바람이 불어요. 막 음악도 좋고 요즘 막 얘기도 좋은 거 같고 말이죠. 가요. 그러다가 제풀에 꺾여요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는 사람은 뭐예요? 가다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멱살을 잡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다시 나를 흔들어요. 이게 뭘 말해요? 이게 뭐냐면 추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추세.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을 뒤로하고 죄를 뒤로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이에요. 거듭난 생명 뭉개고 살려고 하면 그대로 살게 두시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는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래요.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사실상 마귀에게 속해요. 추세가 그게 아니에요, 아예.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이건 최악이에요. 이거 회개의 기회가 없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말씀드렸지만 점검이랑 금기둥으로 세워진 진리의 집이에요. 뭘 점검해요? 내 삶의 추세를 점검하여 봄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추세가 그렇지 않다면 계속 말씀드렸듯
내가 중생하지 않았거나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껍질이 종교인이지만 속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눈이 먼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눈이 먼 것이에요. 구원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점검의 교리를 들이대면 화를 내며 방어합니다. 영혼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자신의 종교는 외형뿐임을 그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 점검이란 교리를 알러지로 싫어해요. 너무 싫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들, 그러나 지금 추세에서 벗어나서 선이 꺾여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은 뭐라고요? 점검의 교리를 이야기하면 방어하고 화내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근심한대요. 그리고 자신의 철로 역정이 온전치 않음을 감지해요.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인식해요. 자신이 회복해야 될 추세를 인식해요. 그래서 근심해요. 점검의 교리는 여러분에게 알러지의 반응,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까? 아니면 근심을 불러일으킵니까? 아니면 확신을 불러일으킵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그 추세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 추세는 있었지만 추세에서 벗어나서 그래프가 이상하게 되고 있으면 근심할 겁니다. 추세고 뭐고 모르겠고 그게 내 영혼에 텅 비어 있으면 드러내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을 깨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 거울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분노한다고 말하긴 바꿔서 물을게요. 여러분 거부하고 분노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하늘에서 온 근심.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근심케 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게 할 때는 근심하셔야 돼요. 아멘. 정기적으로 여러분 점검의 교리 앞에 서서 그 추세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을 볼 때, 야, 이 추세가 더 꺾이면 이건 내가 근본이 아니란 얘기인데 이거 걱정스럽네. 청교도를 뭐라고 하세요? 그 걱정이 도리어 거듭남에 빈 거래요. 근데 추세에서 벗어났는데 뭐 거울을 비춰도 볼 눈도 없고 추세도 아무도 없고 어쨌든 그냥 아무튼 난 교회 다니니까 된 거예요. 난 그냥 새신자반 이수했으니까 난 된 거예요. 아무튼 내가 장로 교도니까 된 거예요. 내가 저 망할 신천지에 속하지도 않았고 정통 교단에 속했으니까 난 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추세에 대해서 근심하는 법을 몰라요. 다시 말해 영신적 사정에 대해서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는 근심은 오직 세상 근심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근심의 그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근심이 건전한 근심이 있고 우리 영혼에 대한 건전한 근심이 있고 과도한 근심이 있습니다. 과도한 근심은 건전한 근심은 이거예요. 이거 추세 회복돼야 되는데 이 추세가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 이건 내가 열매가 아니라 이거 그 뭐지 이거? 야 이거 뭐지? 이게 뭐예요?
건전한 근심이에요. 그리고 말했듯이 이 근심은 오히려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근심이에요. 근데 건전한 근심이 있고 과도한 근심이 있대요. 과도한 근심은 뭐냐면 내 사는 꼴을 보니 난 구원에서 끊어졌구나. 하나님 날 버리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남의 사건 그리고 그 추세를 아는 자들은요,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연합된 자들이에요. 연합이란 말은 로마서 6장에서 밥티소라는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밥티소가 세례라고 번역되지만 사실 밥티소는 뭐냐면 천을 염료에 담궈서 염색하는 걸 밥티소라고 해요. 이 천이잖아요. 이걸 염료에 담궈요. 언제까지요? 이 천이 염료에 스미고 염료가 천에 스며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때까지 담그는 게 밥티소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염색이 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난 천은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났고 그 추세에 대해서 알고 회개에 대해서 아는데 여러분 지금 완전 추세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이 옷을 바닥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전의 옷이 뭐예요? 이 천조각인데 이 염료하고 여기다가 또 이제 브랜드 붙이고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이제 좋은 옷을 만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옷이 아니에요. 구원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중생했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이전의 행위를 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이 옷을 이전으로 돌릴 수 없어요. 이 옷을 이전에 가치 없던 천처럼 치부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바닥에 굴리고 밟는 거예요. 좋은 명품을 걸레처럼 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옷의 브랜드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옷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 옷의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그 근본과 가치와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는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 아내가 사준 옷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막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전화를 급히 했어요. 제 아내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싸게 샀다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발 좋은 옷처럼 입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화해서 여보 80%야 이거 사갈게. 그래서 좋은 옷이에요. 그 좋은 옷인데 그래서 샀어요 그냥. 네. 이 천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염료를 붙이고 브랜드를 붙이면 이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막 굴리고 제가 하면 제 아내가 가만두지 않아요. 이 옷의 가치를 제가 잘못 다루면 아내가 가만두지 않아요. 이 옷에 대한 모욕이고 이 옷을 사준 아내에 대한 불공경이에요. 되게 공처가 같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이미 명품이 됐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뻘겋게 물들었어요. 근데 그 옷을 잘못 취급한 행동에 의해서 이 옷은 더럽혀져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뻘건 물 빼버리고 브랜드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아들의 피로 염색한 옷이 최고의 명품 옷이 그렇게 다루어질 때 그분의 마음은 찢어져요. 그분의 마음은 찢어져요. 이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절대로 브랜드를 떼거나 염료를 빼내고 이전 천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 취급하는 그 행동을 그분은 반드시 바로잡으실 거예요. 그 옷의 가치를 일깨우실 거예요.
그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굉장히 가르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전 천조가리로 돌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다시 법정으로 세워서 심판 안으로 던지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범죄해서 우리가 법정으로 던져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배신한 게 문제인 거예요. 뭐 이게 뭐 80%하고 결국 아내가 이거 위해서 코스트한 거는 뭐 토요일 밤낮을 드리고 그랬습니까? 이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이 그렇게 아프지 않겠지만 아내가 전생애를 들여서 아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해서 이 옷이 만들어져서 저에게 주어졌다면요, 제가 이 옷을 그렇게 사용한다면요, 아내의 마음은 깨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구원을 취소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으로 만들거나, 여러분 한번 구원됐으면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점검하여 보아 여러분의 중생이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과하게 근심하는 것, 즉 우리 스스로가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정죄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했어요. 와, 목사님 오른쪽 하라가 접혔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놀랍네요. 예전에 그냥 아내가 째려봤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네. 그럼 뭐예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옵시다. 선로역정으로 돌아옵시다. 자.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과도하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요, 점검 앞에서 볼 때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임이 드러난다면요, 그 추세를 여러분이 안다면요, 이제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굽어질 수 있어요. 근데 버려지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때리실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게 하실 수 있어요. 좋게 말도 하시고요. 근데 절대로 버려지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우리 자신을 보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걸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알게 된다면 내 안에 회개와 중생이 분명히 있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영적 크리스찬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과 죄와 이 모든 그 역풍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이런 나 속에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은 따농당상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데 그분이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걸 하드 캐리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확신하노라.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도록 사도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왜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도에게 근심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 속에서도 과도한 근심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건 확신이었어요. 아멘?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해요. 과한 근심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뭘 확신합니까?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건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고 택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신 상태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를 오늘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좋아서예요. 여러분 대학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그래요. 내가 3년 전부터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저에 대해 뭘 알아요? 근데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밝은 단면과 어두운 단면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밝은 단면만 아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20, 30%만 안 돼요. 우리의 어두운 단면을 모른대요. 잘. 그걸 섀도우라 그래요.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는. 섀도우, 우리 인격의 어두운 단면을 그분이 다 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을 몰라요. 그분은 우리의 어두움을 알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어둠을 가진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우리의 어둠, 이걸 섀도우라고 하는데 그림자, 우리의 그림자 인격이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나고 통합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화는 통합이지 잘라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섀도우가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철로 역정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셨어요. 막 가다가 섀도우가 또 올라와요. 막 고개를 들어요. 그럼 막 또 난리 나요. 그랬다가 또 그 섀도우가 복음 안에 통합이 돼요. 그리고 또 올라가요. 또 드러나요. 막 내려가요. 우리는 우리의 섀도우를 만날 때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이런 게 튀어 올라오네? 근데 주님은 놀라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창세전에 아셨어요. 그리고 좋아하셨어요. 그분은 다 알고 택하셨어요. 우린 놀라지만 그분은 놀라지 않으세요. 물론 이거는 죄에 대해서 쉽게 알고 죄를 일부러 짓고 죄를 가벼이 여기는 고범죄와는 달라요.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구원받은 자는요, 우리의 섀도우가 올라와서 이 구원의 여정에 귀한 옷이 더럽혀지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황해요. 당혹스러워해요. 그리고 그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섀도우를 어떻게 통합할지 기도하고 투쟁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섀도우가 복음 안에 통합되면요, 더 이상 그 섀도우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게 돼요. 저 김영준의 섀도우는요, 제가 막내로 커서 언제나 내가 마이너리티라는 박탈감이 제 섀도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탈감을 내가 언젠가는 보상하겠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 거야. 띠고띠근 몸이라 괴롭지만 괴로운 나의 인생 구름처럼 거치고 이 밝을 날 돌아올 거야. 막 이런 섀도우가 있어요. 보상하고자 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사랑이라 그래요. 부와 권력과 명예로 내면의 구멍을 채우려는 모든 행동을 세상사랑이라고 해요. 저는 그 섀도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을 때 그 섀도우가 고개를 딱 들고 쾌재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 이제 나의 음지의 생활을 척결할 때가 왔다. 이제 내가 누군지 보여줄 때가 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섀도우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용하는 사람이 섀도우예요. 과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필요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점점 주님의 철로 역정의 여정에서 그분의 하드캐리 안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세상 사랑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추세가 꺾인 거예요. 근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부으신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이 내 섀도우 주님 창세전에 나 아셨지만, 내가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셨지만 아들의 피로 나를 택하셨고, 주님, 그러니 이 일을 시작하신 일이 이 분께서 이 일을 마치기까지 신실한 분임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그러자 그 섀도우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이해력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제가 보상받고자 하는 그 섀도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도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내가 권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길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섀도우가 점점 양지로 나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을, 그 과정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자비 아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확신함으로 우리는 과한 근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말할까? 나는 놀라지만 그분은 놀라지 않으신다. 우리는 구원의 산을 오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산을 오르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산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길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회개하고, 그렇다면요, 이 구원의 여정은 그럼 말도 되지 않은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때로는 세상 사랑에 빠지고, 때로는 죄에 빠지고, 그 너머에 있는 섀도우에 나의 어두운 단면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 안에 신음하고 근심하다가 마침내 통합돼 가고, 그리고 그 추세가 회복되고 철로 역정을 다시 용맹정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이런 과정은 뭐라고 하냐면, 산을 오르다가 넘어지면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근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산 밑에 굴러 떨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넘어졌으면 아는 거예요. 그럼 과하지 않은 뭐예요? 내가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린 근심해야 해요. 그러나 과하게 근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지만 내가 법정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피를 욕되게 했지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분이 그 피를 앗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유다서 1장 말씀 함께 읽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과하게 근심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파적인 구원의 확신 뭐예요? 근심이 없는, 회개가 없는, 이런 그 미혹 가운데 헷갈리기도 하고, 하다가 이 말씀 안에서 제 영혼에 닷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산을 오릅니다. 그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섀도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섀도우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것을 파고듭니다. 물론 우리가 섀도우가 있다고 해서 죄와 세상 사랑으로 빠져들어가야 될 필연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섀도우가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사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춰주시도록 구하고 사전 점검의 삶을 사는 지혜를 가진다면 우린 꼭 죄와 세상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건 필연은 아니에요.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매하게 삶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을 만나요.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철로역정의 길이 보여요. 그죠? 그리고 내 이 섀도우들을 이미 간파하고 이렇게 저렇게 덫을 놓는 적들이 주변에 있음을 알아요. 이 모든 걸 볼 때 우리는 글렀다고 느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눈을 드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창세전에 나를 알고, 아멘? 막내로 태어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뭔가 주어지면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 도끼를 가지고 살아온 나를 아시고, 그런데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를 주시고 하늘의 추세가 뭔지 맛보게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 모든 산길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연약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모든 책략에도 불구하고 능히 나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이게 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예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천성이에요. 그 영광 앞에 서기까지 흠이 없게 기쁨으로 그 앞에서 기뻐하게 하신 분, 그분이 거기에 나를 세우실 때 나는 흠이 없을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하드캐리는 이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정 보고 근심하지 않아요. 소망으로 가득해요. 구원이 따놓은 당생이기 때문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의 열정과 전능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따놓은 당상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해요. 내 모든 연약과 세상의 모든 교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말해요. 나는 저 천성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하드캐리하신 그분께 내가 원망하지 않아요. 구원파 교리 안에 있으면 계속 원망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알잖아요. 추세 보잖아요. 왜 날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분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제 눈을 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크신 권능, 지혜와 권력과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마치기까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따놓은 당상에 구원의 확신 따위가 들어올 곳이 있습니까? 오직 그분의 자비와 은혜 앞에 겸손하여지고 나를 다뤄가신 그분의 손길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점검 가운데 나를 사전에 준비해요. 그분의 구원의 여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그분에 대한 애닫는
사랑과 경외와 죄송함이 여러분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도의 견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원의 확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질문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않고 종교인이라면 하나님께 구원의 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중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용맹정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이 멀고 추세에서 벗어나 계십니까? 그래서 점검의 교리 앞에 근심이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손을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사 나의 길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부으사 주님 내가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용맹정진하고 계십니까? 천국 도성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무슨 일이 진행되든 우리의 본질은 철로역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유다서 1장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확신하며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철로역정 앞에서 근심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번 주에 사실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알아요, 전 산 밑으로 굴러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곳에서 다시 걸어나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근심이 있다면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럼 이러지 마세요. 제 나를 그러면 죄인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심판대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I'm sorry. 죄송합니다. 이 구원의 값진 길을 더럽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하세요. 주님 주님 말씀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주님 철로역정의 길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꺾여지는 무릎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치 않고 살아온 나의 마음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구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에 대해 주님 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식의 덕을 더하거라 하셨는데 주님 덕이 없는 언사들에 대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덕을 더하는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주님 막는 섀도우가 있다면 그 섀도우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 철로역정의 용맹정진하는 것을 막아 세웁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오르신 그 골고다를 오르신 그 발걸음의 열정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머물도록 기도합시다.
회개와 거듭남의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른 구원의 확신들이 자리 잡게 하시고 건강한 근심이 이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건강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는 파괴적인 근심을 막는 아버지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거듭남의 은혜가 주님 이 교회 안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산길에 넘어진 채로 뒹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그 산길을 오르기 원합니다. 그 비탈길을 오르기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이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의 머리를 밟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랑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위로되어지며 천국 도성의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능히 너를 보아사 넘어지지 않고 주 영광 앞에 흠없이 서서 기뻐하게 하신 주. 할렐루야. 그 주의 하나님께 철로역정의 산길에서 우리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모든 영광 크신 위엄 또 권력과 모든 권세 이제와 고백합시다. 능히 너희를 보아사, 능히 나를 보아사, 능히 나를 보아사 넘어지지 않고 주 영광 앞에 기뻐하게 하실 주, 기뻐하게 할렐루야. 구주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크신 위엄 또 권력과 모든 권세 그분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견고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견고함입니다. 그분을 높입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님의 하나님께 구주 예수님의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님께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크신 위엄 또 권력과 모든 권세 이제와 우리 몸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닌 주님의 신실함입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지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이 여정을 마무리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그분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를 맞춰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언약보다 크신 당신의 열정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에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힘보다 강한 성령의 권능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보다 큰 도열의 권능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지혜가 주님께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차를 넘어 자기 반문에 빠져든 분 계십니까? 성찰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자기 반문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반문하십니까? 그 피를 반문하십니까? 분명히 그곳에 있었던 거듭남과 그분과 동행하던 시절을 이제 반문하게 되셨습니까? 스탑.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1년 앉아 계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이틀 앉아 계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부흥의 영을 보내사 주님 죄와 세상과 사망을 그 허리를 꺾으며 나아가게 하는 전능자의 하느케리가 주님 이곳에 더욱 번영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번영하게 하시옵소서. 거듭남의 능력이 번영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과 전로 영정을 비추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검의 깨끗한 거울이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할렐루야. 예, 주님 나의 영광을 확신합니다. 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확신합니다. 이제와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에
하늘의 근심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과 주님의 말씀 앞에 신음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주의 영광 앞에 서서 기뻐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대망하는 겸손과 목마름을 주님께 토설케 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힘있게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섀도우가 일어나 우리의 발걸음을 꺾어버리기 전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우리의 중심을 투영하는 성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증으로 싸구려로 팔아넘긴 미혹들 가운데 주님 복음이 밟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 삶을 걸고 걸어가야 할 철로 역정이며 죄와 세상을 떨치고 일어날 은혜를 갈망해야 할 투쟁이며 매일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해야 할 신뢰임을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대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반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